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라는 그 말씀과 또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은 생각과 마음인데 우리의 혼이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혼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혼에 묶인다. 그래서 이 잘못된 혼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뺏기는 거죠. 세상이 바로 뭐예요?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과 또한 어떤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혼이 건강하길 원해요. 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혼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혼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혼이 어떻게 돼서 타락해버렸어. 완전 부패되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아가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의 혼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혼이 부패했다. 너희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병이 들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마음이 깨끗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우리의 교만은 떠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두 기둥을 세워주냐면은요, 겸손과 온유예요. 우리가 건강한 혼의 묶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건강하게 묶여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건강한 혼적 묶임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온유하고 건강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건강한 마음.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두 기둥이 딱 세워져요. 견고하게. 하나는 어떤 거? 겸손. 하나는 어떤 거? 기둥. 이 두 기둥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은 자기 사랑은 곧 뭐예요? 교만이고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 예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죄성. 그래서 이 죄성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그래서 새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는 새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깨끗해지길 원하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혼이 건강하지 않고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면은 결국에는 부모 부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신경적으로 오냐면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의 상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친밀감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친밀감은 내가 믿음으로 이걸 취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밀감을 어떤 느낌이라고 보다 하나님의 친밀감은 곧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감은 어떤 느낌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취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죠. 사랑을 나눈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쏟아 부어준, 그냥 아는 거죠. 뭘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이 어떻게 깨끗했어. 그러니까는 그냥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줘서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행위로 나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야. 그냥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나 걔 알아. 내 자녀 어떤지 알아.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씩 열거할 수 있을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보다 더 뛰어나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그냥 아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거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사랑이야. 일방소통이 아니라 쌍방사랑이야. 근데 우리의 혼이 부패되고 교만하고 우리의 혼이 이미 타락해진 상태,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상태의 이 거절감의 상태로 똘똘 묵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나의 생명을 다 주고 내가 너를 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끔찍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누군가가 전도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가서 어떤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올라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대.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고 나니까 주님 내게 오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나의 상태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상태를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의에 이뤘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된다? 의에 이르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계속 예수님의 맑은 물이 쏟아 부어지셔야 돼요. 더러운 마음, 무의식 세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내 혼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맑은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기와 소망으로 우리한테 마음의 영역에 쏟아 부어질 때 그때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어떻게 깨끗해지면서 씻겨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면 로마서 7장의 하반절이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새 법이 내 안에서 늘 영적 충돌하고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삶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의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지만 내 영에는 예수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바로 뭐예요? 영의 자리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이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미 앉아 계셔.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읽어질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말을 읽지만 이 검정 글씨를 읽지만 우리의 영은 검정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네가 나의 말에 거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하는 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얻게 되는 거.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거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생명의 씨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는 거듭났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속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무엇으로 취냐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의 영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에서 육에서 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했다. 그런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시행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전제 구조를 빼먹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습관적인 예수 이름이죠. 어떤 알라딘 램프의 예수님 이름이죠.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예수님 이름의 세 글자에는 우리가 앵무새처럼 예수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세 글자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취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어.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취된 삶이에요. 아멘. 이미 성취된 약속의 삶을 가진 자예요. 이미 약속을 가진 자야. 그래서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혼의 영역에서 풀어내는 게 이게 숙제인 거죠. 아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이 영의 말씀이 어디를 뚫고 나가면 혼을 뚫고 나가야 돼요. 이 혼이 어디예요?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뚫고 나와야 돼. 그런데 역기능의 가정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거절감이 느껴져. 내가 뭔가 요구했는데 요구한 것이 조금만 노로 이렇게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해. 등등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겠어?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안 줄 거야. 내 아버지가 인색했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이 혼의 영역에서 아버지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잡아당겨셔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안에 깊은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죠.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이게 이루어질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장기가 돌아가죠. 안 되면은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장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계략을 가지고 내 체력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을 어떻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이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 내 마음이 건강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무시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진 않아.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고 상처를 입은 자야. 그들은 때로는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근데 그건 그들의 마음이야. 그렇다고 나라는 존재가 무시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죠. 우리가 10,000원짜리 찢어져도 10,000원. 그것이 똥이 묻어도 10,000원짜리인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똥이 묻었다고 없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없어져요? 안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가 깎아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까는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걸 안 주고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인색하게 나에게 주신 거. 그래서 쫄딱쫄딱 주시고 넘치도록 안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 나의 믿음이 쫄딱쫄딱한 믿음인 거지 하나님의 믿음은 부욕해 하는 믿음이에요. 결국 누구의 믿음의 투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의 믿음의 투사인 거죠. 하나님은 넘치도록 준다고 약속해 줬는데 내 삶의 아버지가 쫄딱쫄딱 줬고 그냥 감질만하게 줬어. 넘치게 준 적이 없어. 이런 거들감의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더 해야지 주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노력해야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럼 내가 더 뭘 노력해야 되지?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구하면은 이게 당당한 요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나를 무시해도 우리는 이것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가 자기 기분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수치를 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가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치, 하늘에서 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가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 가치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 내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고 그대로 공존한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감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상승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밑바닥에 키는 것 같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감정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이 주가 되었던 이 주인의 주가 아직 나의 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상처 입은 감정으로. 그래서 감정으로 갖고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와 멀리 있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바로 뭐냐면 믿는 자에게 또한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입니다. 구속사적인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마음이 건강해지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친밀한 교제가 어디서 나눠진다고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디서 나눠져요? 1번 영, 2번 마음. 어디서 나눠져요? 마음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이 교제가 어디서 나눠진다고요? 마음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이미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가 됐어. 연합이 됐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나의 이 불가분의 관계는 어디를 뚫고 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나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여러 개 성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영역의 주권 싸움이야. 그래서 이 주권 싸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가지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여러 의 주권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어드리면서 포기해. 사망 선고해. 나는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미 죽었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샀어. 나는 산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을 가지고 나의 죄를 속량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받은 자고 나는 약속을 가진 자야. 이거를 무엇으로 취한다고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믿어. 이미 영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이 영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영이에요. 빛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미 이건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건해진 이 영은 어디로 나가냐면 혼의 영역을 치고 나가. 근데 이 혼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여전히 거들감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 영역에는 이 더러운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쥐가 이미 합법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거기서 끊어지지 않냐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문을 닫지 않으면은 계속 그 영역은 내가 주도권을 주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은 주가 침범해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탈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서 한다고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수선하게 하죠.
상처를 가지고 어수선하게 하고 환경을 가지고 어수선하게 하고 문제를 가지고 어수선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고 힘든 이 상처난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혈기가 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때 모세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렸죠. 그 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혈기를 다스리려고 미디안 강야 40년을 보내고 40년의 그 보낸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면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너의 민족을 이끌어 가라 할 때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평가가 뭐예요? 온 세상에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됐다고? 이 지구 땅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 많은 자였지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바로 증거는 바로 어떤 거였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창세기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10절 11절. 한번 9절부터 읽을까요? 9절을 그냥 9절부터 읽읍시다. 33장 9절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 광야길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무엇으로 보냐면은 하늘로부터 땅에 구름기둥이 있어. 그리고 또한 불기둥.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눈에 드러날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모든 백성들도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자기 집 문 앞에서 어떻게 나와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모세가 이렇게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러면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을 갖고 또한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에 데리고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읽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분고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시도 뭐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친절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시도 입이 불평이 떠나지 않았어요.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짜증이 떠나지 않았어요. 분노가 떠나지 않았어요. 늘 힘이 들고 어려우면 짜증을 누구한테 했어요? 화풀이를 모세한테 달려가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개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먹이셔야지요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족의 두령들이 나타나서 계속 모세를 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화의 감정을 누구한테 투사했어요? 모세에게 투사한 거죠. 아멘. 이 모세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모든 원망과 감정을 투사해. 근데 모세가 자기 화의 감정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아니야. 몇십만 명이야. 60만 명, 70만 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모세가 자기 혈기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았다면은 10번을 참을 수 있을 거야. 20번을 참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어느 한계까지 딱 되고 나면은 욱 해갖고 어떻게 해요? 옛날 여기가 다시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훈련받은 게 뭐냐면 미디안 강야에서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미디안 땅에서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기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강야, 미디안 강야에서 내가 양을 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왕의, 이 공주의 왕자로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 모세 안에는 권력의 어떤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가 자랄 때 왕자로 자랐는데, 근데 모세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 앞에 질문 속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모세는 주님을 대면함을 통해서 한순간에 자기 안에 많은 내면의 질문들이 한순간에 답이 얻어진 거죠. 내가 왜 미디안 강야에 40년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다 말해. 나도 그를 알게 됐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미 목도한 바가 됐고 떨기나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이제는 누구 앞에 가야 되는지를 자기의 존재성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은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 땅에 데리고 갈 때 그렇게 혈기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기 미리암 누나도 자기 형 아론도 구스여자 취했다고 막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들에게조차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고 함구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뭐라고 불평하지 않고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 입은 감정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잘못 혼적 묶임. 내 원가족한테 나의 아픈 상처를 다 매주얼 콩주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영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말한 그 순간 내 안에 불평의 영이 나가면서 내가 말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의 그 영이 내게 어떻게 해요?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공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는 상처 입은 치유가 안 되면 뭐가 와요? 그 사람한테 상처 입은 감정이 나에게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 혼적 묶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다 떨고 내가 아픈 마음을 나의 원가족 할 때 때로는 나를 신뢰해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가 나의 얘기를 잘 들어줬어. 그래서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았지만 2번, 3번, 4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얘기를 돌리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내가 그 사람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두거리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거절감에 상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너를 믿었건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신감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예수가 나의 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가 주가 된 자는 모든 문제 속에 사람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주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간에 사람이 내게 답을 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 그 위로는 100%짜리가 아니야. 0.01%밖에 안 돼. 아무리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 위로는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위로보다 크지가 않아. 이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이 뭔지 모르고 나를 위로해줄 도피처를 찾고 찾았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자기 사랑의 이 도피처를 찾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해요? 그 밖에 있는 영을 더 강하게 잡아 당긴 거죠. 그래서 더 어떻게 내 마음에 불평이 더 강해지고 원망이 더 강해지고 배신감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고 왔던 게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혼적 묶임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출구를 회개함을 통해서 끊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생사복은 나 여호와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도피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1호처가 있어. 그래서 그 도피처와 그 1호처를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깊은 수렁에 우리를 던져버려요. 너가 그만큼 나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깊은 수렁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미디안 40년의 강야 속에서 질문이 있던 모든 질문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질문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가 다스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된 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열매를 어떻게 한다? 더 많이 맺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맑은 물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은 감정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로밖에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아픈 상처난 감정을 이제는 여러분이 원가족에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쏟아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의 실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젠 더 이상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이 상처 입은 감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토설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영역에서 이 부분이 결단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의식에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계속 더럽혀진 상태에 있어요. 더럽혀진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는 그걸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 근데 이 주님의 친밀감이 안 느껴져.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가에 있을 때 내 아버지, 내 부모로부터 가졌던 이 거들감의 상처. 이 거들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관념으로 오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타하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의 영역은 얼룩져 있어. 무엇으로? 상처로. 상처 입은 감정으로 더덕더덕 어떻게 해서 얼룩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질 때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로. 아멘. 우리가 전신갑질 입을 때 가슴에 어떤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바로 뭐예요? 말씀의 흉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흉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을 더더더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위로해주는,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가 붙이는 거죠. 말씀을 믿어 마음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의의 흉배로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점진영성화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얼마나 억울해하고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를 나는 알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가서 말해도 그거는 오지 않아. 그거는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였구나, 그랬구나, 세상 사람 나 몰라주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 같아도 여러 번 수없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해 봐야 그때 교만이 깨져. 아, 세상 사람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몰라주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는 자였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수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 거닐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쌍방간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나눈 거예요. 우리가 친밀감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교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내기도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습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가들, 하나님의 친밀감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가 있냐? 모든 기도가 다 끝났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거. 왜? 이미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혼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상처 입은 감정은 내가 뭔가 행위로 뭔가 열심히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만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요함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이 어떻게 해요? 강한 거야. 육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돼. 막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뭘 먹든지 쏘다니지 뭘 사든지 뭘 막 해야 돼. 뭘 보든지 핸드폰을 뭐 하든지 뭔가 하지 않으면 내 불안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육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이 원하는 대 해버린 거죠. 그거는 의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훈련은 바로 뭐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갖고 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맑은 문을 쏟아 부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친밀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주 앉아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치권에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뭐가 오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두 기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들리지 않아. 막 들떠있지 않아. 환경이 몰아쳐도 막 들떠지 않아. 불안이 들뜨지 않아.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두려움과 불안은 있지만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준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밀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하나님과 나의 친밀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지합니까? 내가 딱 던졌을 때 답이 그냥 막 어떻게 알지? 이거는 친밀감을 모르는 거야. 그 깊이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허둥허둥 진다 지금. 뭐지? 뭐였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있어요. 법계가 지성소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첫째 여러분의 훈련이 모든 내면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질서 정연하게 잡혀요. 여러분이 더 야생만처럼 들리길 원합니까? 그러면 세상을 쏘다니세요. 전화통화 많이 붙들고 있으세요. 핸드폰 많이 붙들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세상과 더 친한 자가 돼. 그러면 육이 강성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나는 너와 교제하려고 왔는데 나 너무 외롭단다. 하나님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외로움을 알지 하나님이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우리랑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넓은 그 사랑과 그 외로움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나의 사랑을 입은 자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입은 자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외로움은 하나님은 그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외로움만 알고 하나님이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친밀감에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야? 자기 사랑. 자기 외로움만 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내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냥 내 기도 응답에만 응답해주는 알라딘 램프로만 생각해봤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묵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친밀감이 가려막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친밀감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이 내가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신약성경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누가 왔냐면 이 엘리야가 바로 뭐야?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왔다.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영을 하나님이 쏟아부읍니다. 왜? 마지막 때는 많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게 해야 돼. 근데 누가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엘리야의 영이 바로 무엇인가? 누가 세례 요한의 영이 부어져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까? 누군가? 말라기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을 알게 하는 거야. 아빠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 근데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은 엘리야가 그 역할을 한 것처럼 또한 이 예수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 엘리야의 영을 부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국률, 인해, 자비, 양서 이거를 한자어 아니면 한글의 개념 정도만 알아. 이게 아니라고요. 한자어, 한글의 개념 정도. 그냥 국률의 마음 불쌍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제 말은. 이게 아니라 이 국률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상처 입은 치유자는 결국 수많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될 영혼들이 있어.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저주로 이 땅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영혼들을 누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냐면 이 많은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될 자녀들의 마음이 다 상처로 마음이 갇혀져 있어. 억울함으로 배신감으로 거절감의 상처로 마음이 다 가둬져 있어. 이 갇혀져 있는 이치를 누가 이 감옥에서 꺼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서 이들을 꺼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들이 바로 뭐예요? 엘리야의 거였고 그가 세례 요한이고 이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영이 부어진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 통로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갇혀져 있는 이 세대의 많은 영혼들 어떻게 해요? 빗장문을 열고 그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왜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마지막 때 사명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부르심의 사명은 내가 전도를 이게 아니야. 보이는 어떤 현상 이게 아니야.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오늘 치유사역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국률이었어요. 제가 나실은 할 때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 환경에 있고 막 그럴 때 아기 학교하고 막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다 희생해가면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어요. 이거를 한 번에 구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제가 구한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거를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할 때마다 환경은 어때요? 어려웠어요. 환경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문제, 사건, 사고가 늘 내 앞에 있었어요. 내 마음이 늘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 내 안에 뭐가 확정이 됐냐면 국률이 확정이 됐던 거였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저에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어놓은 게 바로 뭐예요? 문제였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나는 그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될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 힘들어 못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저를 들여다보니까 그냥 이게 내 사명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냥 감당해야겠다 요 한 가지. 그래서 내가 감당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와야지만 내가 떡근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 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거절감의 상처로, 이 배신감의 상처로, 내 안에 이 억울함으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내가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온 거로 내가 알고 그냥 내 안에 국률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말해주죠. 그거 국률에 대한 거. 근데 그 국률이 어디서 왔나? 내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가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부어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확장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아버지 앞에서 푸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데 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줬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줄게. 근데 내가 다른 데서 풀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됩니까? 절대 안 일어나요. 예언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통치하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얻어요. 아멘? 하나님은 뭐래요? 너의 마음을 내게 줘라.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얻길 원해요.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 자체는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이 잘못 혼적 묶임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마지막 때 말라기 4장 6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끌고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감옥에 갇힌 자는 내가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못 풀어나. 왜? 마귀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어떻게 끌고 나? 갇혀 눈과 귀가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된 그들을 눈을 어떻게 열려줘? 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걸 드릴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은 하다가 지쳐서 못해. 누구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줘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죽고자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상처 입은 하나님의 이 건강한 자는 결국에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그 영을 받아서 마지막 때 이 부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나의 역할의 통로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풀어질 때 내 마음에 풀어지셔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말씀의 실체가 풀어질 때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이게 풀려나가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거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에스더에서 머물렀어요. 에스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있습니다. 2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저는 에스더를 이렇게 쭉 몇 년 전에
이 에스더 말씀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이 2장 17절 말씀이 딱 오면서 뭘 내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냐면은 어머 이 왕이 저에게는 하나님으로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바로 나였구나. 이 에스더가 나로 여겨진 거예요. 내 에스더가 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사람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뭐 어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 갖고 힘들어서 막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나의 사랑을 가졌잖아. 넌 내 사랑을 입었잖아. 저 사람보다 저들의 영혼보다 나의 사랑을 더 입은 자잖아. 계속 저에게 계속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저를 끌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것이 이제 풀어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자였구나. 이것을 내가 이미 내 안에 이게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 에스더가 모든 여자보다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한 것처럼 내가 에스더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고 은총을 가진 자구나. 나는 은총을 받은 자였구나. 내가 이것이 가슴으로 이 말씀이 확 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취했냐면 믿음으로 내 것을 취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심령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내 말씀 안이 이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늘 말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말씀들 저에게 줬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모님을 사랑하고 있네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미 예언했던 말씀들을 이미 다른 사람이 또 내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무엇으로 하냐면 느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나의 것을 취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저는 취합니다. 내가 이런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줍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향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늘 고백하고 내가 알아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늘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고백이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하나님의 친밀감을 내가 느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 친밀감에 이걸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알아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쏟아 부어주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를 붙들어 가고 있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느낌으로 아는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려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마다 사람에게 잘못된 쪽 묶여서 사람에게 그거를 다 쏟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도 그 사랑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풀어지냐?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장 기초가 어디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역으로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일로 풀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보다는 다윗이 내 앞에 교제하는 걸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다 다윗은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다윗이 모든 그 사역 속에서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넘겨주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한 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로 하나님의 친밀감을 아는 거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훈련.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훈련. 내 혼의 영역을 성령님이 내게 오가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훈련. 말씀과 기도가 최고로 여기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사람에게 풀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풀어가리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친밀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끝나도 30분 정도는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어? 아침에 기도했어? 집에서 기도했어? 그러면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30분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 보세요.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왜 해야 돼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려고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가 앉아 있어야 돼.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친밀감의 영이 우리 안에 영이 마음 가운데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감은 어디서 풀어진다고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풀어지려면 여러분의 통로가 무엇이어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앉아서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어떤 증상이 없어도 돼. 현상이 없어도 돼. 우리는 많은 현상을 구해요. 앉았을 때 뭔가 현상을 구했는데 그거는 통로가 활성화되고 열릴 때 그런 현상이 좀 작아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도 알기를 원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 아멘.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바 10번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쏟아지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동안 어디에 초점 맞췄습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아바 10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세상에 뺏기고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친밀감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못된 혼적 묶임은 계속적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파쇄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기다림으로 내가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 친밀감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내가 느낌으로 알았던 거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바 10번 부릅니다. 아바